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수명이 지난 70년대나 80년대에 비해서 11살이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이 되면 약 15%가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15% 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별로 실감이 안 나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15%.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점점 이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점점 출산이 저출산 시대니까 떨어지고 그 대신 노인들은 수명이 길어나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영향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장차 짊어져야 될 그런 무거운 사회적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리라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만 그냥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난 살련다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물줄기도 때로는 엉뚱한 대로 흐르면은 바른 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물이라도 자기 물길이 있는 법이지요. 바람도 엉뚱한 대로 가는 것보다 바람도 제 길을 열어주어야 통풍도 잘 되고 사람들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세상의 경제나 세상의 문화라든지 우리 신앙 부분도 그냥 아무데나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할 책임이 적어도 우리 어른들에게 성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나중에 40세가 되어서 이제 장년이 되게 되면은요 1인당 무려 4명의 어른을 섬겨야 됩니다. 그 한 아이가 벌어가지고 한 사람이 벌어서 4사람의 어른 노인분들을 이렇게 부양해야 된다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식구도 사실은 건사하기 쉽지 않은 때에 어떻게 노인들을 4사람이나 섬겨야 되는가. 그러니 이제 아마 젊은 사람들의 심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반발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사회복지라고 그래가지고 정권 잡아서 좋은 정책 펴고 인심 쓰고 그리고 흥청망청 돈을 써버리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게 뭐냐? 빚만 남겨줄 거냐? 그렇죠. 연금도 고갈되고 의료보험도 고갈되고 자연도 고갈되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때에 지금 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거창하게 나라의 경제나 복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교회가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답을, 어떤 안식처를, 어떤 저분들에게 위로를 드릴 것인가, 이 교회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노인 문제가 왜 중요하고 노인을 그래서 섬기는 이 노인 목회가 왜 중요한가? 여기 제가 몇 가지 적었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제목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인들이 중요한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도 물론 귀하고 어린아이들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남겨두고도, 그렇죠? 한 마리 양을 찾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경제 논리로 생각했다면은, 혹은 생산성 논리로만 여겼다면 양 한 마리쯤은 잊어버려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양 중에서 새끼를 또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한다는 뜻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노인분들이 그렇다고 잃어버린 양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 사회에서 점점 이렇게 뒷방노인 취급받고 어디서든지 환영받지 않고, 그리고 너도 나도 꺼려하는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조차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께 책망받을 겁니다. 교회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한 분입니다. 노인분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누구든지 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인 목회에 관심 쓰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노인 되면은 아주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아하, 저 우리 최 목사가 얘기하던 것처럼 교회가 이런 노인 목회를 잘 준비를 했더라면은 지금 노인 목회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목회자들과 지혜로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래를 벌써 내다보고 적절하게 교인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아져도 그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기시는 방안들을 계속 발표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례 혹은 이 죽음 예비 학교를 가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인 목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준비한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늙었을 때 아이고 그럴걸 껄껄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늙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결국은 늙어서 은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다고 그래서 아직 한참 남았으니 아직은 우리가 돈도 안 되고 어려운 거 왜 힘든 거 하느냐 이런 생각지 말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있고 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에 노인분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손잡아드리고 그리고 책도 펴서 보여드리고 또 함께 가서 말씀도 나눠드리고, 수요일날 우리가 늘 경로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꼭 가는 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도 우리 교회 지역에서 노인분들 모셔다가 대접을 하고 성경 공부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도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 그렇게 지금 전통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생일이다, 결혼 기념일이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여행도 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할지라도 일부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먹어서 즐거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사들 한 끼 대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부탁도 안 했는데도 노인 성경 공부위에서 이렇게 5만원씩, 10만원씩, 20만원씩 이렇게 가져다 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교회 예산 없이 지금 성도들이 손길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참 이 귀한 전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결국 노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너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물 위에다 식물을 던지면은 쓰러져 없어져 버리고 쓸려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흘 후에 되찾는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찮게 보일지라도 노인분들 잘 섬기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노인분들 모시는 이야기도 이제 뒤에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9주째인가 10주째에 있어요. 노인을 모신 가정 해가지고. 근데 오늘 또 말씀 한번 먼저 드리면 노인분들 잘 모시는 가정은요 정말 축복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인을 공경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비를 공경하고 어미를 공경하는 자는 수천 대 이르러 복이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어렵지만 이렇게 노인들을 잘 섬기는 분들은, 또 우리 집안의 어른이 아닐지라도 교회 안의 노인들을 섬기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노인이 되셔도 절대로 쓸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인이 되어도 외롭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푼 이상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요, 실은 노인분들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남겨준 거 지금 우리가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36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노인분들 세대,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벽돌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그리고 성미 드리고 그리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여기 의자에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위해서 천막 안에서 더운 날 추운 날 견뎠던 그분들 노력 때문에 수고 때문에 땀 때문에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우연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런 예배당이 생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믿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예전 분도 섬겼던 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저는 거저 목회한다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은 다 노인분들이 아끼고 그리고 남겨주고 그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노인분들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아이고 요즘 노인들 팔자가 좋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65세만 되면은 전철도 그냥 타신다면서요. 여기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저 들었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전철을 그냥 타요. 그리고 교통비도 얼마가 나온대요. 노인분들 위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약합니다. 노인들을 아직도 섬기는 그런 풍토가 많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교회가 많지 않죠. 그 기도 제목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노인분들이 그냥 힘들게 올라오는 거 보고 어깨에 메어서 이렇게 오시는 이런 분들 뵈면은 참 죄송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넘어져서 이렇게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파 보니까요. 이 계단을 못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픈 분들은 아주 실감합니다, 지금. 군대에서 다리를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발끝에서부터 거의 그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했어요. 구부러집니까? 안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발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강의실이 4층이었어요. 어휴, 거기 한번 올라가면 막 진땀이 흐릅니다, 진땀이. 근데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신세지기 싫어가지고 미리 갑니다. 왜냐면 같이 가게 되면 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같이 부축해서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 간다 거짓말하고 나오고 교회 간다 거짓말하고 매점 간다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하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믿지도 않지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신세 앉으려고 미리 나와가지고 강의실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 막 땀이 막 줄줄 흘러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목욕을 해야 되는데 기부스를 했으니 목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물수건을 짜가지고 닦는 정도인데 그때 아주 대단히 아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 경사로도 만들지 않고 이런 엘리베이터도 없는 것이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어쨌든 노인분들은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째요. 자, 물론 어린이들도 죽는 경우가 있고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노인분들이 먼저 가는 것이 대개 보통 일반적인 일입니다. 나이가 드심으로 먼저 가게 되죠. 자,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시급합니다. 노인 목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목회입니다. 노인분들이 죽게 되면 이제 장례를 지나게 되는데 장례 목회가 왜 중요하냐? 장례 목회는 첫째,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태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태어날 때도 기도하죠. 우리 김민숙 성도님이 예정을 훨씬 넘겨가지고 주일날 되었는데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조마조마합디다. 배는 막 이렇게 부르는데 아기를 쉽게 낳아야 되는데 기도하게 됩니다. 돌례배를 드리면서 축복하기도 합니다. 또 입학했다고 환영하고 축복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 주례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때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분을 향해서도 그래서
꼭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반대할까봐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평소에 잘했으면은요 그런 어려운 일 있을 때 아주 그냥 그 나쁜 사람들 말고는 대개 장례식 때 되면은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봐서라도 거절을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물론 사정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목사가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여기 우리 큰아버지가 굉장히 역정내세요. 여기 믿지 않는 식구라 그냥 목사님 그냥 묵념만 하고 가주세요. 미리 전화 오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만나서 그래요. 참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보면 평소에 식구들에게 잘했다면은요 정말 그런 때에 목사가 가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린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평소에 친척들이고 형제들이고 잘 섬기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거리를 끊었기 때문에 목사가 찾아가도 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어른이 계셔도 목사님이 일부러 밤에 오셨으니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셨으니 우리 한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예배드리면은 거기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좋은 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장례식장이 무슨 노름판입니까? 술판입니까? 거기가 무슨 잡담하는 곳입니까? 너무나 우리나라 지금 장례식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더욱 그런 데 대해서 장례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그러니 목사님 와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강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분위기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합시다라고는 할 수 있어도 예배 드릴 가정인지 아닌지 또 그 앞에 막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으면은 예배 드리기가 참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저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고 막 머리에다가 두르고 상복을 입고 그리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누가 기분 좋게 예배 드리자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참 주저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 가운데 누가 목사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세요 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간 분들도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듣고 깨닫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원래 장례식장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 장례를 참 좋은 전도의 기회로 하시고 담대하게 예배도 드리자라고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대석 집사님네 그 어머니 그 절에 가서 형제들이 절에다가 모셔놨지만 절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제 목회 생활 잊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 절에 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예배를 드렸으니 아이고 할렐루야 아주 그냥 그 정도 돼야 돼요. 어디가 됐든 간에 그래 돼야죠. 그 다음에요 둘째는 그냥 기니까 지나가고 셋째로 장례 목회는 교회가 바른 장례식을 집례하면요 가족들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넷째로 장례 목회는요 다섯째로 장례 목회는 네트워킹이라는 말은 그 네트워크 이렇게 서로 연결되었다 이런 말인데 그렇습니다. 장례 목회의 내용은 뭘까요?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두 번째는요 임종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 세 번째는요 유족들을 위한 목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본문을 한번 골라보시고요. 자,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슬픔을 표했지요? 아비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 맞추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 되니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기처럼 되어서 우는 겁니다. 참 이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장례식을 하다 보면은요,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관심도 많고 또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유심히 살펴봅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의도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고 또 이제 가르쳐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냥 막 돈으로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이들은요, 막 돈으로 장례 지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 빈손으로 갔다가 썩어질 것인데 그 돈으로 할 건 뭐 있어요? 좋은 수의할 것도 없고 좋은 관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번 여기 이렇게 입관 체험한다고 관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관 괜찮지요? 안 보셨나? 안 보셨으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4층에 올려놨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불이 좀 꺼져 있어서 좀 껌껌하긴 하지만 저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근데 제 서재에다 갖다 놨는데 볼수록 이뻐요, 관이. 깨끗해요, 그냥 깨끗해. 낮잠 잘 일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 정도 해도 돼요. 그 정도. 결국 불 속에 들어가고 말이죠. 땅 속에 들어갈 건데 뭘 그렇게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무슨 뭐 그냥 좋은 그 팔아먹는 상술입니다. 상술. 애들이 뭐 초콜릿 같은 거 뭐 발란테이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서 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상술이에요. 그와 같이 무슨 뭐 평소에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수의를 해드리면은 장수한다느니 자손이 잘 된다느니 그거 전부 절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절봉 입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거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신문에 났더라고요. 홈쇼핑, 텔레비전 홈쇼핑 하는데 380만 원짜리 수의가 1시간 만에 다 팔리는 거예요. 몇백 벌이. 참 사람들. 근데 호스트가 물건 파는 이가 아주 굉장히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신문 내용 보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혹하게 만들었더군요.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수위를 입혀드려야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했다고 하지 않는가? 효심을 자극해. 여러분들이 이런 옷을 해드리고 나면 노인분들이 얼마나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나실지 몰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수위를 비싼 거 놔두면 마음 편안합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야곱이 유언을 남기지만 참 좋은 유언을 남기거든요. 나 죽거들랑 여기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고향 땅에 묻어다오. 신앙적 유언을 남겼어요. 신앙적 유언.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 내용을 첨가한 겁니다. 저는 신앙적 유언을 남겼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은 평소에도 신앙적 교훈을 남기고 신앙적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뭐 비싼 거. 어떤 분들은 나는 원치 않는데 자식들이 사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런 건 따끔하게 뭐라고 그래서 되돌려라 그래야 돼요. 15일 이내에 다시 반납을 하면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왔으니 어떡하나 쓱 그냥 받지 마시고 그냥 대단히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돈이 있으면 나 위에서 저 낙도의 섬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거라. 저 군인교회가 다 쓰러져 간다더라.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라. 인도나 지금 필리핀에는요 300만 원만 있으면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내가 수의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그냥 평소에 입던 나 죽거들랑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깨끗하게 입었던 옷 그냥 그거 입혀서 그냥 그렇게 장례 지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묻지도 말고 태우지도 말고 그냥 시신기증을 해라. 그것도 서울대학이니 연세대학이니 이런 그 유명한 대학 말고 좀 저 시골 건양대학이거나 인제대학 같은 데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신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일평생 살아생 전에 내가 의로운 일, 좋은 일, 남 도움되는 일을 많이 못하고 오히려 신세만 지고 은혜만 입고 가는데 더군다나 목사가 말이죠. 죽어서라도 이거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영혼이야 천국 갈 것이고 이 육신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니까 좋은 데 쓰면 좋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눈을 보게 되거나 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기가 손상되지 않아 죽었을 때 또 기증되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3시간, 6시간 전에만 기증만 딱 하면은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내외간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지 무슨 뭐 수위가 비싸다고 그래서 명이 길고 그거 아니에요. 명은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유언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제가 그런 말을 적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는 준비했습니다. 미리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를 자 내가 죽거들랑 어디다가 묻을 것이라 하는 걸 다 미리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에는 이미 내 부인도 거기다가 묻었으니 레아도 거기다 묻어놨으니 거기에 나도 묻히기를 원한다. 49장 보세요. 49장 30절. 이 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마모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거기에 우리 조상이 묻혀 있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도 있고 거기에 레아도 묻혀 있는 곳. 나도 거기에 묻도록 해다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이것은 미리 자기가 장래 지낼 것을 미리 다 준비한 것입니다. 죽음 준비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결혼 준비 강옥순 권사님 결혼식 준비도 바쁘지요? 웃으면은 뭐 대답이 다 되니까 우리 권사님은 결혼식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아기 낳기 전에 얼마나 산모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기들 또 입학시키려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일 체육대회다 아니면 소풍을 간다고 해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죽는 준비 없이 그냥 죽을 수 있습니까? 억울해서 못 죽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음 준비를 잘하는 거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렇게 장례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는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3절 말씀 보니까 70일이나 울어 주었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애굽 왕도 그래 너 아버지 말대로 그 유언대로 갔다 오거라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장래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9절 보면은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장래에 따라가던 사람들이 많았더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다섯째는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죽으나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를 여기다가 절대로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그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하니까요. 그 요셉도 역시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갑니다. 아버지와 같이 나중에 유언을 하는데 50장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모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처럼 내 해골을 메고라도 올라가거라. 여기다가 가묘 있죠. 그저 잠깐 장례 지냈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돌아가게 되거든 이 내 해골이라도 들고 가라.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날에 산 위대한 사람들은 오늘과 내일 더 위대한 사람들이 나게 하려고 산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죽음을 잘 영광스럽게 맞이하면 우리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기대하시면서요, 여러분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시기 바래요. 오늘 이 야고비가 죽음을 두려워했거나 무서워했거나 아니면 죽음이 싫다라고 손을 저은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적 위원을 남기며 죽음 준비를 잘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장례가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성경적인 복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죽음 예비학교에 찾아와서 피곤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장차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고 여러 번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기도 하지만은 오늘 야곱의 장례에 저희들이 잠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크기도 컸지만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야곱의 장례에는 가족들이 정으로 뭉쳐서 함께 장례를 지켰습니다. 야곱이 장례 때는 믿지 않는 이 애굽 사람들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애국을 했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미래를 내다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신앙적 유언을 남기는 멋진 장례였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들도 그러한 장례를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울러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도 우리 교회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마음 상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속상해하거나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서 노인분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인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주님 현대와 같이 노인분을 천대하고 노인분들을 주님 물리치는 이 세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수록 더욱 노인을 섬기고 공경하는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죽음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많은 영혼들을 돌려 구원하시는 멋진 장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있을 때에 잘 준비하고 신앙적 유언을 남김으로 우리가 죽는 때에는 주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멋지다고 칭찬하고 은혜롭다고 감동받으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예수 믿겠다고 자원하는 그런 부흥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드리고 또 헌금 드리고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